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이들 들어온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여.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니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올 한 해 처음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기뻐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은 기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 본문을 직접으로 안 하고 다른 본문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항상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면서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연초에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올해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다 그렇잖아요. 업이 며칠 가요? 3일? 1일? 3시간 가면 다행이라고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연초에 올해는 기도도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간을 채워야지, 일주일에 30시간은 채워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은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어기진 않았지만 점점 가면서 이제 지키기가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좀 느슨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꾸준히 기도한 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쉬지 말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게 우리들에게 참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나름 하지만은 응답이 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근데 역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시겠죠? 너 쉬지 않고 기도했냐? 라고 물어보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또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딜레마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기도 응답 빨리 안 해주시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건데 주님 왜 길을 안 열어주시냐고. 하나님 나 지금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왜 내 어려움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들들 또 그리고 그 시험의 언덕을 넘어가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참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도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할 때 주님께서 매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 너 정말 나를 신뢰하고 온전히 믿고 기도했냐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참 대답할 말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기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벌컥벌컥 원하는 것마다 잘 들어주는 경우가 많고, 어떤 분들은 정말 목회자가 볼 때에도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안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물론 5년 뒤, 10년 뒤에 결산서를 보게 되면 확실히 기도 꾸준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으신 분들보다 더 형통한 길 가는 경우를 보는 것들이 또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한 20, 30년 목회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답이 없다, 정답이 없구나, 이건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올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뭘 얘기해 드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강인한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그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굴곡을 겪을 때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안 들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왜 들어줄 것 같으시면서 안 들어주고 들어줄 것 같으시면서 안 들어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야.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건 안 들어주시고, 옆에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죄송한 표현인데 강단에서 쓰기에는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닌데, 날라리처럼 신앙생활하는데 잘 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얼굴 하지 마시고 공감을 좀 해주세요. 안 그래요? 옆에서 다른 사람 안 되는 거, 잘 되는 거 보면은 좀 배 아프잖아요. 그게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고 낭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럴 때에 대한 예로 얘기하신 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고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안 들어줘요. 왜?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이걸 밝히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과부는 이 재판장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얘기할 때 이 재판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택한 방법이 뭐예요? 죽도록 따라다닌 거예요. 이 재판장이 들어줄 때까지 계속 쫓아다닌 겁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뇌물을 준 것도 아니고 자신이 막 존중할 만한 뭔가를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 이 여자 귀찮아서 내가 이 사람 얘기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막 매달려서 계속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당연히 들어주세요. 근데 뭐냐면 제풀에 지치는 겁니다. 저도 자녀를 둘을 키우는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한 녀석은 아빠가 들어줄 때까지 끝까지 매달려요. 근데 한 녀석은 안 돼 그러게 되면 안 되는 줄 알고 멈춥니다. 그럼 제가 누구 이야기만 더 잘 듣게 될까요? 예? 사람의 심리가 참 묘해요. 제 말 잘 듣고 멈추는 애를 더 이뻐하고 그 얘기를 잘 들어줬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요. 끝까지 매달리면서 아빠 이거 해줘 하는 그 아이가 해달라는 거 결국은 해주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예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은 우리들이 기도에 대한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듣고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귀찮게 하게요. 누구를?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 여기시지 않으시죠. 기본적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들의 자세의 문제인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수님이 사역하신 초기에 가장 슈퍼스타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모든 동네의 사람들이 뭐 높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이든 심지어 이방인들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7장 바로 전인 마가복음 6장에 이 세례 요한이 죽어요. 헤롯이 죽여버립니다. 이 슈퍼스타가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6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거예요. 이 슈퍼스타가 사라졌는데 또 다른 슈퍼스타가 등장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온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이 된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지역의 슈퍼스타가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기득권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동안 세례 요한이 우리를 너무 피곤하게 만드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든 처리해가지고 죽여버렸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꾸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얘 더 크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7장 오늘 본문의 1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부터 갈릴리까지 찾아와서 예수님께 모여든 거예요. 저기 모여들었다고 표현됐지만 사실은 그냥 모여든 것이 아니라 와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집중 마크를 시작한 거예요. 이 슈퍼스타 인생은 괴롭잖아요. 쫓아다니면서 막 파파라치들이 사진을 찍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 토를 날고 예수님이 하는 사역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사람의 뭔가 꼬투리 잡을 일이 없는가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죠. 더군다나 2절에 보게 되면 결국 여기 꼬투리를 잡았는데 무슨 꼬투리를 잡았냐면 제자들 중에 몇몇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이게 정결규례에 굉장히 걸리는 문제거든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막 공격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공격을 잘 방어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잘 넘어가긴 했는데 예수님이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받죠 라고 얘기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되신 그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실 때는 아프기도 하셨고 우시기도 하셨고 심지어 화도 내셨습니다. 인간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신이자 인간인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옆에 와가지고 자꾸 몰살게 굴면서 자꾸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예수님도 피곤해요. 화도 나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택하신 일이 뭐냐 하면 야 여기 못 있겠다 휴가 가자 하면서 휴가를 택하신 겁니다. 그 휴가의 장소가 어디? 오늘 우리의 본문 나와 있는 24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어나 떠나셔서 어디로 가셨냐? 두로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지금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 두로 지방, 현재 이 레바논 지역인데 이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피난 겸 휴가를 가신 겁니다. 왜? 저 동네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방인들의 세력, 그리고 우상 숭배의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유대교들 사람들이 저기에 힘을 못 썼어요. 세계사로 보게 되면 페니키아라고 혹시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페니키아 카르타고의 본고장이 저기입니다. 저 동네에서 가장 이제 성행했던 우상 숭배가 뭐냐면, 어린아이를, 아직 조그마한 아이들을 인신공양하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대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더러운 장소야. 유대교인들이 저기까지는 못 쫓아오는 겁니다. 자기가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거길로 이렇게 도망을 가셨습니다. 도망을 가신 데다가 그 뒤에 나온 표현이 그렇죠.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숨어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숨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슈퍼스타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이 온 동네에 다 퍼졌는데, 그 슈퍼스타가 저기 찾아왔는데 몰라요? 결국은 들킨 거야. 숨길 수가 없더니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저기 나온 것들이 수덕수덕거리면서 다 퍼진 겁니다. 결국 이렇게 들통이 나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성경에는 되게 밋밋하게 25절을 보게 되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밋밋한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힘들어서 휴가차 나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집에 숨었는데, 저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제자들이 빙빙 둘러쌌을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 일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저 여인이 소문을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 그러는데, 물리적으로 볼 때에 수없는 남자들의 틈바구니를 뚫고 저기를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볼 때에는 2가지 금기를 어겼습니다. 저 당시에는요, 지붕 있는 밑에 여자와 남자가 함께 거하면 간음이야. 성적인 행동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지붕 아래 여자와 남자가 함께 있으면 간음이에요. 그런데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지역이 더러운 지역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은 정결규례를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있는 저 25절 가운데 있는 저 여인과 예수님과의 상태는요, 관계는 그냥 평범한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여기 왔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 여인이 막 악유하면서 제자들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풍습과 규칙을 다 어기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여기 간구했다 그러잖아요. 강청했다는 뜻이에요. 매달려가지고 울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 스트레스죠.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처지 다 염두에 두고, 또 내가 시간 날 때 기도하고, 적당히 체면 차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저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음했다는 평판이 벌어지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저 남자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면서 이 여인은 온갖 수모를 다 당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숨을 걸고 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귀찮게 합니다. 주님 입장에서 얼마나 귀찮았는지는 뒤에 나오게 되는 주님의 반응을 보면 더 잘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1년 올해 처음으로 가졌던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저 정도 야성적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딪히십시오. 뚫고 나가야 되고 주님을 귀찮게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것처럼, 여기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를 하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듣는 사람이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간구해야 합니다. 내 시간 나는 때, 내가 생각나는 때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적당히 기도했는데 벌컥 들어주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진정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있고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면, 삶의 무게로 너무 힘든 문제가 있다면 저 여인처럼 해야 됩니다. 저 여인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냥 귀신이 들렸는데 미친 거야. 애가, 어린 딸이 미쳐가지고 막 돌아가면 엄마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이럴 때 이 여인은 뒤를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이 애를 어떻게든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강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겠죠. 우리에게 이런 강렬한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수로보니 여인처럼 뚫어야죠. 그리고 가서 귀찮을 정도로 못살게 굴어야 됩니다. 그런 야성적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야성을 회복할 줄 알아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요, 우린 간절함이라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응답받는 기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체면을 차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또 뒤에 많은 유대의 왕들이 그랬지만, 어려운 일 당할 때 옷을 찢고 제 위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체면 안 차립니다. 체면 차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저들이 갈급함이, 또 그들이 아픔이, 그런 가운데, 그 간절함 가운데서 바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과거에 한국에 기도할 때 많은 참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뭐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뭐 방언이 터지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죠. 그러나 요즘엔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이제는 쉬셔요? 방학하시는 건가? 근데 도리어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또는 남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한국의 60년대, 70년대 일어났던 그와 같은 역사들이 그곳에서 지금도 일어나요. 그러면 성령이 대한민국이나 미국에는 없고 거기에만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온전히 다 거하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리카에서 기도 집회를 얼마 전에 참석했던 한 선교사님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에 4시간 안 돼. 죽을 것 같아. 자기는 30분만 지나도 기도 제목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고개 숙이고 있는데, 이 체력 좋은 흑인들은 방방 뛰면서 4시간을 기도한대요. 이 선교사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30분 기도한 다음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죽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한국어가 들리더래. 그래서 나처럼 여기 어떻게 오는 선교사가 있나 하고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보는데, 앞에 인도하는 사람 제외하고는 다 흑인이야. 그냥 한국어가 계속 들리는 거야. 깜짝 놀라서 두리번 그리고 보니까 자기 앞에 옆에 있는 사람이 한국어로 기도하고 있는 거야. 시커먼 사람이. 방언이 터졌는데 한국어로 방언이 터진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크게 깨달았습니다. 야, 이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중학교 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거 눈으로 받고 나서 처음 보는데, 성령이 임재하고 안 임재하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자세의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너무 배가 부른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어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귀찮게 해야 함과 동시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목숨을 걸고 뚫고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 여인에게 굉장히 상처를 줍니다. 어떻게 반응하셨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여인을 개 취급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은 개팔자가 상팔자인데요, 나는 못 먹어도 개는 먹여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요즘에 한국에도 그런 일들이 많다 그러는데, 집안 서열을 쭉 되는데 1등이 누구예요? 집안 서열의 1등이 누구야? 이게 남자들이 그 쓰는 거라 여성분들은 모르시나? 우스갯소리지만 집안 서열의 1등은 누굽니까? 엄마예요, 엄마. 이제 말은 합니다. 2등은 누구야? 예? 강아지예요, 강아지. 이젠 자식도 아니야. 자식보다 강아지가 더 위야. 그리고 나서 자식 쭉 있고 맨 꼴찌가 누구야?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그만큼 서열이 높아요. 집에서 다 안에 키우잖아.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떻게 상상도 못할 일이야. 개새끼가 안으로 들려고 하면 어떻게 돼? 다 그냥 막 이게 어디 흙발로 들어와 그러면서 난리가 나죠. 예전엔 더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당시가 우리 생각할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AD 1세기입니다. 아직 고조선 시대예요. 고구려도 안 생겼던 시대야. 그 시대에는요, 개는요, 솔직히 말하게 되면 반쯤 길들여진 늑대예요. 반쯤 길들여진 늑대인데다가 이 근동에서 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뭐였냐면요, 그 당시에는 성에 살았잖아요. 성 안에 사는데 성 안에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쓰레기가 나오는데 이 쓰레기를 바깥에 내버리지 잘 않았어요. 이 귀찮은 일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 집 이렇게 있잖아요. 집에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하냐면 길 밖에다 그냥 내버렸어. 길 밖에다 내버리면 이걸 누가 치워? 개들이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쯤 길들여진 늑대로서 성 안에서 쓰레기 먹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시체 먹는 존재였어요. 저 당시 매장을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시지만 굴에다가 이제 시체를 넣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위를 까가지고 동굴을 만드는 게 이게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이 엄청 많이 들었죠.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지낼 때 그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안 나타났으면 예수님 시체도 어떻게 되지 몰라. 그러니까 시신 중에 대부분이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굴을 팔 수 있고 가족묘지가 있는 그런 시신들이 아닌 바른 시신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들에 버렸어요. 그거 누가 먹어요? 개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개들에게 던짐이라는 표현이 나온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인을 갖다가 굉장히 모욕하고 땅바닥에 엎어놓고 밟은 거야. 그러니까 문화적인 것들을 공부해서 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이 주님이 야, 이렇게까지 험한 말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격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만땅으로 차가지고 막 그런 가운데 여인이 찾아서 귀찮아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복음서를 쭉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유독 이방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찾아오면 이 여인에게 한 것처럼 저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당시에 자신들이 가장 문명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헬라인들이었어요. 이 여인도 헬라인이잖아요. 이 여인은 두로의 본토박이가 아닙니다.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 사람인데 여기 와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 여인이 이 예수님과 접점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리스인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뭐냐면, 자신 그리스인들이 아니면 다들 바바리안이야, 야만인인 거야.
이 바바리안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들 야만인들이지. 양치는 목동들이고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와 있었던 또 다른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로마인들이죠. 로마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뭐냐면 반노예예요. 그러니까 유대교회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대교회에 대한 관심은 뭐냐면 그냥 흥미인 거예요. 야, 저쪽 동쪽에 있는 저 제국의 촌동네에 도덕적으로 아주 우리 스토아파랑 비슷한 그런 종교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관심을 가지면서 그냥 흥미 위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말고도 이방인들이 있었을 텐데 다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해가지고 어떤 사람인가 해가지고 흥미 위주로 왔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특별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서의 많은 부분에서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 박하게 대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관문인 거야. 내가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긍휼을 받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헬라인으로서 문화적 우월감, 로마인으로서 정치적인 그런 권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 없이 흥미 위주로 나아가는 자신의 이성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됐냐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이 자존심을 내려놓은 사람들은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 말고도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만점으로 이 시험에 통과해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세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주님, 나 개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현대인들이 기도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겁니다. 우린 너무 잘났어요. 다들 공부도 많이 했죠. 솔직하게 말하게 되면 우리가 뭐 미국에 가서 사는 많이 막 어렵다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요 전 세계 인구 중에 1%예요. 아닙니까? 집안에 여러분들 코인이 굴러다니잖아요. 25센트짜리 코인이 굴러다니면요,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전 세계 15% 안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내가 너무도 강해요. 주님께서 바짝 엎드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짝 안 엎드립니다. 아이 주님, 내가 그동안 한 게 있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밟으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응답의 시작은 단순해요.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급한데 내 자존심이 어디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바짝 엎드리면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시험을 통과한 여인을 향해서 지체 않고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 하시매.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우린 한 가지 시험이 더 숨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확신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이죠. 앞에 나와 있는 두 가지, 귀찮게 하고 자존심 내려놓는 건 급하면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당신들 곧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도 급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제 위에 앉아가지고 살려달라고 빌어요. 그래서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죠. 그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앞에 있는 두 가지는 믿음과 별개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29절에 나와 있는 이 문제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니느웨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네 아들들이 다 낳았다, 네 딸이 다 낳았다라고 가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집에서 안 움직이고 가만히 계시면서 그런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지만은 이 여인은 내 딸이 다 낳았다 그랬을 때 아무 얘기 안 하고 돌아갑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됐을 거라고 믿고 확신한 거예요. 이 여인은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그거 참 이상하죠. 이 여인의 출신이 헬라인이고 심지어는 이 여인이 어디 소속되어 있는 것, 수로보니게라는 족속에 소속되어 있는 것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름이 안 나와. 분명히 제자들이 물어봐가지고 당신 어떤 사람인 건가까지 다 얘기했을 텐데 이름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무명의 여인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한 믿음으로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불가능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일을 뚫었고요.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는 믿음으로 주께서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고 싶지 않은 현실로 돌아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귀신 들린 여인 아이가 다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여인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돌아가면 미쳐가지고 돌아가는 딸을 봐야 되는데, 부정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지 않은 현실이지만 주님 말씀을 듣고 그 현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돌아가서 봤을 때 그는 구원을 목도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못 보셨죠? 저는 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봤는데 아주 어렸을 때 봤어요. 아버지가 사역하실 때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께서 그 귀신 쫓아내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힘이 엄청 세.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인데 안 쉬어. 안 쉬어요. 계속 돌아다녀요. 어디서 저런 영역이 힘이 나고 그 스태미나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 예전에 그 한국에 보게 되면 화로라고 있어요. 이렇게 쇳덩어리로 돼 있고 그에다 이제 그 숯 같은 거 넣고 재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밥 구워 먹고 이렇게 그 고구마 구워 먹는 게 있는데 그 화로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왜냐하면 넘어가면 집에 불나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만듭니다. 근데 이 화로를 집어가지고 휙 던질 정도로 힘이 세요. 그 불에 뜨거운 그걸 갖다가 만지고 안 돼요. 그리고 더 미치겠는 건 안 쉬어요. 계속 떠들고 돌아다니면 이 집 저 집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난리를 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 침상에 누웠다는 표현이 나왔겠죠. 잠잠해진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 여인의 현실이 잠잠해졌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귀신 들린 딸이 있는 그 현실은 이 여인에게 지옥과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잠잠하게 누워있는 겁니다. 꼭 귀신 들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육아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아이들 키울 때, 특별히 아이가 어렸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아이 밤낮이 뒤바뀌어가지고 막 계속 울면서 잠 못 자게 할 때 아니에요? 그때 저도 느껴봤지만 애가 잠자는 게 축복이야. 아이가 침상에 누웠어요. 저 여인을 누르고 있던 짐이 해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갔어요. 본질적인 문제가 풀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어렵고 힘든 현실에
평안히 찾아오는 축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사모하며 올 한 해 정말 이 여인처럼 야성적인 기도, 정말 전투적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잃지 않고 기도 멈추지 않고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주가 지났습니다. 또 내일은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하게 됩니다. 어제는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의 우리의 고향 땅의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세상에 온통 전쟁의 소리들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전염병과 경제적인 위기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도 결코 평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각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는 것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으로, 어떤 분들은 직장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삶의 장래에 관한 문제로, 또 어떤 분들은 가족 간의 갈등에 관한 문제로, 다양의 문제들이 우리를 심하게 누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주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뭐하고 있니? 하나님, 이때 우리들이 대답할 수 있는 말은 하나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런 문제들이 모두 해결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들이 함께 봤던 이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가며 주님께 기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 우리의 문제가 속히 풀릴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귀한 아들 딸들이 세상에 지쳐 쓰러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